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부흥회의 특별 새벽기도회의 주제입니다.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은 잠시 형벌을 받거나 고문을 당한다는 의미가 아니지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과 피를 다 쏟고 고통 중에 조금씩 생명이 꺼져갑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나 살아있는 사람에게나 이 죽음보다 더 비장하고 엄숙한 사건은 없을 겁니다. 죽음은 결코 되풀이 되지 않을 인생 최후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임종 앞에서만큼은 모든 사람이 다 숙연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싶습니다. 지금 골고다 언덕에서는 한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이 죽어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강도들이 좌우에 함께 못 박혔지요. 시간이 흐르면서 생명의 빛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골고다는 비장하고 또 엄숙하고 숙연할 수밖에 없는 곳이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십자가 바로 아래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군인들이 한 짓이란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갖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죄수를 십자가에 처형할 때 군인 4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형을 집행하게 했고, 처형되는 죄수의 모든 유품을 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의 몫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은 4명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19장 23절 24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군인들이 각자 한 몫씩을 취했고요. 하나가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속옷이었습니다. 그 속옷은 이음새가 없이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로 통으로 짠 것이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는 거죠. 나누면 누구에게도 쓸모없는 천조각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속옷을 한 사람이 갖기로 하고 누가 가질 건지 결정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어디에서요?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숨이 끊어져가는 그 골고다에서 언제 가장 엄숙하고 숙연해야 할 그 죽음의 순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도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 지금 내 손으로 무엇을 움켜쥘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죽음 앞에서 단지 무엇을 더 내가 손에 움켜쥘 수 있을까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인간, 어찌 이것이 본문의 군인들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혹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나누어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손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손에 쥔 것으로 즐거워한다면 혹시 그건 누군가를 희생시킨 결과이고, 아니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은 대가는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군인들이 그렇게 서로 가지려고 제비까지 뽑았던 그것이 그들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나사렛 동네 출신이셨고요. 공생의 3년 동안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이 글쎄요, 좋은 옷이었을 리 없겠다 싶어요. 더욱이 채찍에 맞아 피 흘리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오셨으니까 주님의 옷은 피와 땀으로 쩔어 있었을 겁니다. 가져봐야 실제로 별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들은 기를 쓰고 그걸 가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국 손에 넣어서 지금 그렇게 움켜쥐고 있는 것들, 과연 그것들은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까? 4명의 군인들 중에서 제비를 뽑아 결국 예수님의 속옷을 갖게 된 군인은 남이 갖지 못한 것을 자기가 가졌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특히 당시에는 사형수의 옷은 재수가 좋다 하는 말도 있었답니다. 그러니 그 속옷을 힘껏 움켜잡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껏 움켜잡았다 한들 그건 사실 죽음 앞에서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힘을 다해 움켜쥐고 있는 것은 우리가 관에 눕는 날에도 손에 쥐고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죽을 때는 고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사라져 버릴 것들은 아닙니까? 여러분, 본문의 군인들은 주님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누구보다도 주님 가까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났고 지금 그들 앞에 계신 주님은 누구십니까? 인간을 죄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지금 그들 앞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하지만 그들이 주님을 친히 뵙고 얻었던 것은 영원한 생명, 구원이 아니라 금세 썩어 없어져 버릴 천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신앙생활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얻은 것은, 지금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영원한 진리입니까? 영생입니까? 아니면 언젠가 재가 되어버릴 지푸라기와 같은 것들입니까? 사도 요한은 이 어리석은 군인들에 대해서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였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참 의미 있고 귀한 일을 했다, 이런 칭찬일까요? 아니지요. 너무 어리석고 한심한 짓을 했다, 그런 탄식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관해서 말하면서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아니 지난 한 주간만 우리가 돌아보아도, 또 우리 교회가 이제 2주 후에 창립 5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의 50년 역사를 정리하면서 사도 요한이 군인들에 대해서 말했던 것과 같이 너희들은 이런 일을 하였다, 그렇게 증언한다면 그 말은 우리를 칭찬하는 감탄사일까요? 아니면 안타까운 탄식일까요? 짧든지 길든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예배하고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해 온 우리의 모습이 날마다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말할 수 없는 평강을 누리며 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십자가 앞에 군인들처럼 여전히 이 땅만 바라보며 어리석게도 헛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더 손에 쥐기 위해서 그렇게 귀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5장에서 본문의 군인들과는 정반대의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이 여인에게 병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병이 있다고 해요. 현대 의학에서 말하기를 이런 증상을 보일 때 여성은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해하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계속 피를 흘리니까 얼굴은 창백하고 힘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죽음을 떠올리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어요. 더욱이 그 기간이 12년입니다. 하루 이틀만 아파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가지고 12년의 세월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수발도 하루 이틀이지 병수발 3년에 효자 효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12년 긴 세월 병과 싸우면서 이 여인에게 무엇이 남았을까요? 누가 곁에 남아 있을까요?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유난히 26절을 보면 꾸며주는 수식어가 많아요.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다 허비하였고 아무 용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이 여인의 인생을 설명하는 말씀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병을 고쳐보려고 용하다는 의원마다 찾아다니면서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습니다. 당연하지요.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12년 동안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보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의원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을 다 탕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여인의 고통이 개인의 고통으로 그치지 않고 가족들에게까지 확산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딸을 둔 부모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있는 것을 다 허비했다고 했는데 당시에는 여자가 어떤 재산을 가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있는 것을 다 허비했다는 것은 부모가 딸을 위해서 가정의 재물을 다 써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가족들도 모두 얼마나 지치고 괴로웠을까요? 아니 그래서 병을 고치기라도 했으면 회복되었으면 모르겠어요. 말씀을 보니까 아무 효험이 없고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힌 건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그러니까 그저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더해서 어쩌면 이 여인을 더 힘들게 한 것은 이 여인이 완전히 소외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러한 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누군가가 그녀에게 손을 대는 것도 그녀가 누군가에게 손을 대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부끄러운 병이라고 해서 마을에서 쫓겨나 살았고요. 당연히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회당 예배에 참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이런 여인과는 이혼해도 무방하다고 했으니까 그만큼 그녀는 가족, 친구, 이웃으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된 채 외톨이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리로라. 아멘, 아멘.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대요. 아마도 예수님이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심지어는 사나운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셨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겠지요.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혹은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자기처럼 그렇게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병이 나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전해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녀가 생각을 했대요. 다른 말로 바꾸면 그가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지난 12해 동안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실망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진 것을 다 탕진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병은 악화되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는 예수님께 소망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기대를 품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이 여인은 귀한 믿음을, 그 순수한 믿음을 가졌어요. 복음서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치료의 기적을 경험했고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 사건들을 우리에게 말씀할 때마다 두 단어가 어김없이 등장하는데 바로 듣고와 믿고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듣고 믿을 때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뚫고 다가가서 팔을 뻗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그 떨리는 손을 가만히 가져다 대었어요. 예수님을 붙잡은 것도 아니고요. 그 옷을 움켜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들 틈에서 겨우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 끝에 그 손이 닿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그녀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에 그 손을 대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고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밀고 밀리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말씀하십니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이겠냐는 말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니 그렇게 그냥 우연히 만진 사람 말고 어쩌다 만진 사람 말고 믿음으로 만진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께 모든 희망을 걸고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지만 그들이 다 은혜를 경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모두가 다 예배를 통해서 그 삶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지만 그들이 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고 찬양을 부르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손에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예수님을 밀기도 하고 붙잡기도 했지만 지금 예수님이 찾으시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은 이 여인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으셨고 이 여인이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아픔이 그 오랜 고통이 사라졌음을, 병이 나았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그 여인을 뭐라고 부르셔요? 딸아 그렇게 부르시죠. 무슨 뜻일까요?
그 여인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부정한 자라고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받았던 여인인데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것이 딸아하고 부르시는 이 한 단어에 들어있어요. 너도 하나님의 딸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셨습니다. 원문을 보면 평안을 향하여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너의 인생이 새로워졌다.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그 함께 누리는 평안을 향하여 가라. 새로운 삶을 향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가라고 주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골고다 언덕에서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손에 쥐고 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했음에도 12해 동안이나 그녀를 괴롭히던 질병이 나았다면, 그렇게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그녀에게 전해졌다면, 예수님의 옷을 움켜쥔 군인들에게는 얼마나 더 대단한 일이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 일도 그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이 목적이었어요. 그 옷 자체만 쥐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그 여인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이 선언해 주시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군인들과 그 여인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인들의 손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옷이 쥐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이 여인의 손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죠. 빈손입니다. 그러나 군인들이 손에 쥔 것은 곧 썩어져 버릴 천조각이었지만, 비어있는 그녀의 손에는 그녀가 붙잡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게 넘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의 손을 한번 들여다 봅시다.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골고다에 있었던 군인들의 손입니까? 아니면 갈릴리 여인의 손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지금 나의 손이 골고다 언덕의 로마 군인의 손과 같다면, 내가 움켜쥔 것이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다 할지라도 바로 그것 때문에 나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만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이젠 정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랜 아픔으로 이젠 정말 지쳤다 싶을지라도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면,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에 그저 손을 대기만 해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로 충분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